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대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겐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오늘 같이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텐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좀 먼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은 하십시오. 뭐 하실 얘기 좀 없어요? 우리 저기 이중성 목사님, 예, 뭐 하실 말씀 좀 없어요? 글쎄, 뭐 어떻게 진행돼서 강의 때마다 은혜는 받습니다만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해도 저는 괜찮아요. 아드님 얘기 좀 해봐요. 아드님 얘기. 아드님 좀 소개 좀 해봐요. 이중성 목사님. 아들이야 지금 목회라기보다는 그냥 초년생으로 뭐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아드님한테 제 책이랑 걸 소개한 게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건 뭐 일찍부터 저는 받아온 대로 다 갖다 주고 했거든. 이중성 목사님 가끔 아드님 얘기를 몇 번 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키노시스를 좀 잘 뭐 전하고 하라고 했는데 뭐 잘 안 된다 뭐 어쨌든 비슷하게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나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뭐 아드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내 책을 다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미나나 뭐 이런 데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몰랐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시험 봐도 될 정도로 읽었대. 이제 제가 계속 하다가 시험을 한번 볼까 말까 하다가 제 책이 한두 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읽었는데 시험 봐도 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 성경 읽어지네라는 거 있잖아요. 왜 어떤 거 사모님이 쓴 거 그거를 가지고 그 동안에 그 사역을 해서 그게 그래도 꽤 좀 확산이 돼가지고 뭐 아마 각 지역별 뭐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전국 지부까지 맡아가지고 뭐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생긴 그 노하우가 이제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어성경 읽어지네라고 하는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가운데서 내용을 이제 제 걸 좀 거기다 섞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그 반응이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저한테 이제 온 이유가 계속 그렇게 좀 해도 되겠냐 뭐 이제 뭐 그런 허락을 받으려고 이제 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게 인상적인 게 일단 아이들한테 이걸 좀 어떻게 신앙을 좀 가지게 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를 어른이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등생 그러면 뭐 한 중고등학생쯤 되는 애들이 그 애들을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는 청년부 청년은 애들을 가르친 청년부가 초등부 가르치면 애들 가르친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청년이면 이제 오른쪽에 들어가니까 중고등학생쯤 되는 애들이 그 밑에 애들 또는 비슷한 또래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가 실제 해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제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우리 이준선 목사님 아들하고 좀 몇 시간 얘기를 하면서도 야, 그동안 그 뭐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처음 만났는데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책이나 뭐 또 기타 이제 이거 성서인문학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좀 꽤 관심 가지고 심취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준선 목사님 아들이 어쨌든 그런 쪽으로다가 그 학생, 청년 이런 쪽 사역 그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이제 그동안 성경 읽어지네 이런 걸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케네시스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좀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뭐 여러분들 뭐 얘기가 없으시니까 이제 이쯤 오니까 이쯤이 뭔가 이제 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감리교 목사로서 은퇴를 하고 이쯤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오늘도 연수로 꼽아 보니까는 제가 교회라고 하는데 발을 들여놓은 게 올해 딱 50년인 것 같아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게 21살 때 내가 이제 책을 빌려 보러 갔다가 그게 아마 초봄쯤이 아니었나 아니면은 어쨌든 초봄이었을 거예요 아마. 초봄쯤 책을 보러 갔다가 어쨌든 교회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됐었는데 딱 50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회 현장에서 뭐 또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영성 체험 그리고 이제 세미나 라고 하는 걸 20여 년을 하면서 이제 재해석 뭐 그러다가 이제 요즘 재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도 뭐 좀 곰곰이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총정리되는 느낌이에요. 총정리되는 느낌이다. 그동안은 이제 저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총정리된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게 되는데 이제 재해석까지가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올해 12월 10일 올해가 12월 10일이면 작년이야 올해야. 12월 10일이 올해 12월 오늘은 8일이고 지난 12월 10일 날 문득 재현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확 다가와 가지고서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씨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해석에서 재현까지 오니까 저에게 있었던 영성 경험들의 마지막 퍼즐이 맡겨지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특히 개인적인 그 소명의 말씀들이 이게 다 재현과 관련되어지는 말씀들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좀 이제 씨름을 하고 그리고 영성 사역 뭐 요새 프로젝트 이제 이래 놨는데 이제 그 영성 프로젝트 뭐 이래 가지고 제가 그 나눠드린 거랑 뭐 이러고 하다가 또 몇 달째 씨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나간 지 50여 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 총정리되는 그런 느낌이요. 그동안은 제가 뭐 전체 부분 뭐 이런 이름으로다가 이제 쭈루루 얘기를 하고 뭐 그러고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 제가 했던 그 모든 것, 저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서 이제 총정리, 마지막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 요즘 며칠 동안은 내가 이제 뭔 단어로다가 이거를 이제 딱 하나로다가 이제 귀결을 지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 그동안 내가 다 부분 토막토막 다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 신앙과 관련되어지는 것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로다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믿음, 뭐 구원.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아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뭐 믿는 자, 안 믿는 자, 기타 등등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많이 쓰고 그러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뭔가? 뭐 믿음 그걸 몰라요.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는데 믿음을 뭐라고 그래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저 자신에게 쭉 그렇게 이 정리가 돼 가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 아마 뭐 가톨릭을 포함해서도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짝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단어의 짝이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짝을 한번 찾아본다면은 뭐를 얘기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나요? 구원 내지는 영생 뭐 이런 거하고 구원이나 영생이나 같은 얘기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의 짝은 구원인 것 같아요. 구원을 말할 때 이 신칭이 뭐 이제 개신교 신앙을 아마 한마디로다가 딱 규정을 해라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간단하게 그냥 사자성어로다가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도 아마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뭔가 하면 구원받는 방법이 믿음이다.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믿음을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믿는 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믿는 자, 뭐 교인을 또 이제 믿는 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짝은 구원이다. 그게 구원받는 방법으로서의 믿음. 네,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주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오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영성 사역으로 들어가면서 그 영성 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이제 되려고 하게 되면은 재현인데, 제가 얘기하는 영성 사역은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재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죠. 이걸 제가 얘기하는 영성사역종 재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쭉 이제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보니까 결국은 그 선행 조건으로 뭐가 필요한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서 뭐 어쨌든 초자연이 재현되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걸 통해서인데, 그런데 그 선행 조건이 있더라고요.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그냥 기도에 전념해가지고서 영이 임하는, 능력이 임하는 이걸로다가 이렇게 생각하지, 영이 임하고 뭐 능력이 임하는 그 이전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상적인 신학적인 기반인 거예요. 그거 위에서 사상적인 신학적인 성경에 대한 이하의 기반 위에서 그 다음 재현으로 나가는 거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쭉 이제 몇 달 동안 뭐 재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한 1년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이제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사상적인 기반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재해석을 넘어 재현으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그 재해석이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제가 이제 기도하고 뭐 이러고 하다 보게 되면 그걸 쭉 이제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어떤 이제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가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되어져 가야지 되는 거구나. 이 사상적인 이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지고 난 다음의 이야기로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마귀의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마귀의 영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뭐가 여기에 빠져 있는가 하면, 이것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해라고 하는 기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냥 영이 임하는 어떤 이런 건데, 지금은 약간 좀 주춤했는데 신앙촌 박태선 장로였나, 그분이 감리교 장로였다. 그 부천에 그 옛날 60년대 말 아마 그쯤이지 않았나. 근데 부천에 부천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은요, 제일 큰 그래도 그 나지막한 산자락 위에 아주 크게 지어진 건물, 그 당시는 아마 부천에서 제일 큰 건물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크게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천의 신앙촌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5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건물을 이제 뭐 지어놓고 뭐 이제 거기 그 중고등학교까지 있었어요. 그 신앙촌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었는가 하면 중고등학교까지 있고 이제 그랬는데, 그 굉장히 컸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작은 중고등학교가 아니었어요. 규모가요. 근데 그 사람 그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하다가 이제 무슨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 가가지고서 그냥 노방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길에 지나가면서 사람들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노방전도 하면서 지나가면은 그거 듣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쓰러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신앙촌 그 간장 메리아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전국적으로 그 바람을 일으킬 정도로다가 바람몰이를 했어요. 그 신앙에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상품이요. 그리고 양말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수준에서는 굉장히 질이 좋았습니다. 아주 그 평들이 좋았고 뭐 이제 이랬었는데, 그럼 이제 잘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직접 쓴 글을 제가 읽은 거예요. 읽은 지 뭐 오래되긴 했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기도를 뭐 어디 가서 집중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사람들 말에 막 하나님의 영이 막 능력이 임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니까 사람들 그 자리에서 그냥 길거리에다 그냥 딱 쓰러지고 막 그냥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몰려왔는데, 자,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지요? 뭐가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에게도 자기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무슨 일인지에 대한 뭐가 빠진 거죠? 이해와 해석이 빠져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기반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 사람은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장로였어요. 장로였던 사람이니까 그 뭐가 빠졌는가 하면 이해, 사상적인 기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영이 임해가지고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두드러지는 거가 뭔가 이제 병자들이 낫고 뭐 이제 그러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분 그 뭐 저 집회하는데 직접 중학생 때 갔다 왔다라고 하는 어떤 성결교 목사님. 이건 내가 직접 들은 겁니다. 그분한테 직접 들은 그런 얘기인데, 중학교 때 그분이 어디 와도 부흥회한다고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그 집회를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학생 때 본 거니까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었는지, 통성기도 시켜놓고 뭐 다니면서 안수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안수기도를 많은 사람보다 일일이 손 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통로로 다니면서 그냥 손만 이러고 지나가는데, 거기 병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낫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래. 그 자기도, 그건 뭐, 현장에서 직접 본 얘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영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뭐가 빠져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사상적인 신학적인 기반도 물론 이제 없고, 그 다음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갖다 이제 끌어다 붙이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아전인수격이 되는 거고, 그건 지금 저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그런 식인데요. 성락교회였나 그 축사로다가 유명한 교회, 거기도 이제 보면은 또 축사라는 현상이 먼저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갔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갖다 이렇게 끌어다 붙이는 그런 이제 식이고, 거기다 이제 무리들을 일으키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 마귀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빠뜨려 놓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올바른 이해라고 하는 거를 빼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현상이라고 하는 걸로 말미암아서 뭐가 일어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해라는 거가 신학적인 사상적인 기반이라고, 올바른 이해라고 하는 거가 빠지고 그 자리를 뭐가 대신한다고요? 확신인 거예요. 확신이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많은 무리를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이러고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가지고서는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신앙촌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긴 뭐 무슨 물이 운물이 뭐 또 되나 뭐 그 물이 뭐 특별한 물이어가지고서 그 물 팔더라고요. 그 생수래나 생명수래나 뭐 이래가지고 뭐 모이게 되면은 그 물을 갖다가 이제 한 잔씩 뭐 이제 우리 저 성찬식 하듯이 나눠 마시고 그러는데, 그 뭐 무슨 물을 갖다 그러나 그랬더니 막 저는 발 닦은 물이단 말이야. 발 씻은 물이 그게 특별한 뭐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성찬식 하듯이 그냥
나눠 마시고 뭐 이제 이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근데 그 옆에 사람들 볼 때는 아니 말이 안 돼. 거기에 있는 무슨 물이 특별한 뭐 생명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한데 글쎄 그거 뭐 거기에는 우물이 무슨 그 특별한 생명수냐 이제 이것도 의혹의 대상이 되지만은 발 씻는 물을 갖다가 그 특별한 뭐라고 그걸 갖다가 마신다라고 하는 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아주 그냥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비싸게 사가고요. 그걸 갖다 그렇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더 그게 가능하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해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해 기반이라고 하는 거를 마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확신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미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짓 기사와 이적으로 이제 믿는 자까지도 미혹하리라라고 이제 미혹의 영. 근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뭔가 하면 이런 바른 이해가 결여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은 전적으로 뭐에 기초하는가 하면 저도 이게 사실 신학교 다닐 때는 정통 보수 이쪽에서는 이성 위의 신앙 이런 도식으로 저도 배웠어요. 어거스틴 신학에 기초해 가지고서 이해 신앙 이성 위의 신앙 믿음이 있다. 믿어라 그러면 이해가 된다. 나 여기에 동의했어요. 이해하고 나도 믿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제가 거기에 동의를 했는가라고 도 회심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회심을 하고 나니까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가 도무지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걸 믿어라.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거는 그 기도원 조그만 천막에서 그냥 원장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걸 가지고 반복하다가 준비 찬송 거기 이제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전도사래나 하는 사람들 나와도 준비 찬송하는 것도 맨 피찬송만 하더라고요. 주의 피 믿으오 이런 거 주의 피 믿으오 이게 찬송 가사가 도무지 이게 와닿는 얘기가 아닌가나 그런 자리 처음 간 사람한테는 주의 피를 믿으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정말 그런 삶을 본받자고로 내가 100번 동의를 하겠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무슨 피 이러면서 그 피의 능력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도대체가 이게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죄를 회개를 해라 이러는데 난 뉘우친다는 말은 들어봐서도 회개라는 단어는 그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회개하라 주여 삼창 이래가면서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회심이라는 게 있고 난 다음에 믿어져 가지고 내가 믿어지는 믿음 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 구분해 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경험이 아주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을 줬고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거스틴의 정의에 대해서 내가 100번 인정을 했어요. 먼저 믿어라. 그러면 이해가 된다. 이제 제가 이 도식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그 도식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제거해 봐야 된다. 믿어라. 그러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다시 이제 뒤집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된 만큼 믿는다, 믿어진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거 뒤집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앙과 이해, 이성 위에 신앙이라는 도식, 먼저 믿어라 그럼 이해가 된다라고. 이게 도식은 어떻게 해서 도식이 성립이 되어졌는가라면 초대 교부들이 하나같이, 아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 같은데 다 회심을 통해 가지고서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어느 순간 회심이라는 걸 하고 나니까는 믿어지고, 그전에 안 믿어지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거구나,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믿으면은 그 다음에 이해가 된다. 이거는 이해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도식이 성립이 된 거고, 그게 그 이후에 기독교 정통 신앙의 하나의 기본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다시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제 접근해 들어가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해된 만큼 믿어진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위에 이해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걸 뒤집어 엎는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이 위에 있고 이해가 있는데, 이 도식을 제가 이해가 위에 있고 신앙이 아래에 있다는 도식은 아니고, 이제 이 도식으로 내가 놓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성과 신앙을 수평으로 놓고서 이제 이해된 만큼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도식으로다가 제가 이제 끌고 나가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논리다, 뭐 이런 명제를 제가 이제 내놓는 겁니다. 아마 그동안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면서 믿음은 논리다 말이야, 논리적인 귀결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신학자들 다는 모르지만 이 현대 신학자들, 현대 이르러 가지고 신학자들, 그래서 대충 그냥 내가 아주 일일이 다는 이잡조식까지는 못 봤지만 대충 흐름은 대충 다 훑어보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귀결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글쎄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서 그냥 제가 이런 말을, 명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총정리, 전체 부분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다른 단어로다가 또 다른 각도로 또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다 토막토막으로 얘기했던 걸 다시 모아가지고 또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믿음과 비견될 수 있는 명제는 자명한 이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자명한 이치, 자명성, 원리와 이치, 제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 자명한 이치,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현재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짝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서의 믿음을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이제 대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보게 되면은 믿는 건지 믿어지는 건지 구분이 모호해져 가지고서 그냥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돼갈지는 모르지만은요. 근데 이제 중간에 어렸을 때부터 듣는 과정의 생략된 사람들한테는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믿어라. 그게 너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다. 이걸 믿어라 그러게 되면은요,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거 엄청난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게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요. 그 거부가 좀 덜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또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지는 이제 모르겠지만은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혀요. 일단,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내가 죄 용서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게 되면은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건 소수고요. 타수는 안 믿어지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가지고서 그냥 뭐 구령 사역 이래 가지고서 뭐 어떻게 해도 이제 믿게끔 만들어 놓는 참 그런 작업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숙대 그 영어 교수로 있는 분하고 이제 얘기했던 거가 지금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이제 3대째 기독교 집안인가 뭐 이제 그랬대요. 그분하고 이제 숙대 영어 교수인데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몇 시간 만나가지고 뭐를 했나 하면은 뭐 영어 공부 좀 하자. 근데 영어 뭐 문장 영어가 아닌 이제 회화 공부를 이제 이렇게 뭐 하자 이래가지고 그분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프리토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뭐 이제 신앙의 그 스토리도 얘기를 하고 뭐 주제를 매일 뭐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영어로다가 이제 뭐 말하는 연습하고 뭐 그러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이제 그러니까 라이프 스토리, 신앙 라이프 스토리를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뭐 좀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얘기하는 거 자기 그 신앙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게 뭐 할머니 때부터인가 뭐던데 그때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신앙이 어떤 가정이고 집이 굉장히 잘 살았다. 자가용이 뭐 두세대가 되고 고급 승용차가 두세대 그러고 살았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재능이 또 뛰어난 재능이 있어 가지고 중학교 때 무슨 뭐 어디 음악회를 갔다가 거기서 매료가 돼가지고 피아노를 뭐 그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을 해가지고서 예고를 갔대나 뭐 그런 얘기. 그러다 막상 대학은 또 숙대를 갔는데 대학 가가지고서는 또 예고를 피아노로 해서 고등학교 가서 그 다음에 피아노 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대학은 또 뭐 숙대 또 중국어과를 갔대나? 그 중국어과를 가가지고 중국어를 이제 중국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는 워낙 뛰어나니까 내가 너를 뭐 중국 어디 무슨 대학에 유학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계속 공부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만큼 또 아주 잘했대요. 근데 이제 또 유학을 관두고 뭐 대학생 때 그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을 자기가 찍어가지고 쫓아다녀가지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성격이요. 근데 남편은 자기를 굉장히 싫어했다. 굉장히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끝까지 쫓아다녀가지고 자기가 쫓아다녀서 결혼을 했다.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더라. 유학을 근데 쫓아가가지고서 또 있다가 거기 가가지고서는 또
영어를 또 가서 뭐 공부를 해도 뭐 영어 무슨 교육학을 가지고 또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대단히 뛰어난데 그래도 EBS 뭐 그 우리나라도 영어 무슨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 자기 하나여가지고 뭐 거기 뭘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 주로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그렇게 다닌 줄 알았는데 대학생쯤 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나온 애들은 회심을 해가지고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뭐 방황도 하고 엄청 공부를 시고 그러고 하다가 침례교 목사님이 하는 어떤 영어 성경 공부 시간에 뭐 어떻게 하다 거기서 회심의 경험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그 회심에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회심이라고 하는 걸 경험시켜서 믿게 한다는 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게 쉽지를 않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심으로다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대물림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걸 믿어라 이래놓거든. 그럼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을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답이 석연치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는 구원과 관련된 믿음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 그 이거는요. 이제 한계가 있는 거, 이 믿음은요. 구원의 방법으로서,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믿는 방법으로서의 믿음. 그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믿어줘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많은 모순이 있다고요. 그거를 선포하는 거를 이제 복음이라고 그러고 복음을 선포한다고 그러고 그걸 복음주의 이렇게 얘기를 복음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명맥을 겨우 이어왔다고요. 겨우 이어왔는데 이제 이게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요. 이 부분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파워풀하게 복음을 선포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역동적으로다가. 근데 이제 이게 한계에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패러다임 바꿀 때가 온 겁니다. 바꿀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미국의 그동안에 참 그래도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 침례교 중심으로 다 그래도 복음주의 교회가 그래도 좀 성장한다, 부흥한다, 이제 이렇게 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바닥에 나가고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와서 이제 주로 이제 신학교 다는 주제가 이제 다원주의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더 기독교 신학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뭔가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러던가 복음주의라고 한다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주요 신학교에서는 복음주의적인 요소보다는 다원주의 요소가 지금 더 비중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요. 야, 구원이라고 하는 걸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길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원에 받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지. 그게 다원주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각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서로 인정하자. 그게 이제 다원주의예요. 지금 지금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에서요, 실제로는 다원주의예요. 거기 유학 가가지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아.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복음주의에만 힘주에 있다가 가도 다원주의 그냥 쭉 얘기하고 그러는 거 읽으면은요,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런데
유학 갔다 와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서는 다원주의를 말을 안 하기도 하고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쫓겨나니까 내면으로는 다원주의지만은 말은 안 해요. 저거 아주 가장 잘하는 제 친구도 감신에도 교수로 있었어요. 근데 저도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러나 하게 되면은 자기는 애들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가 설정적인 거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애들한테 자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구원받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다. 꼭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주면 그렇게 구원받아라.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신학교도 그 말을 안 해요. 신학교도 그 말에 대한 쫓겨나니까. 신학교든 그렇게 자기가 말을 못하지만 학교 강단에서 그 말을 못하지만 애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양성 중에 하나가 또 뭐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복음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행함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바울은 믿음을 강조를 하는데 바울의 방식도 있고 복음서의 방식도 있다. 뭐 그것도 그냥 어떤 방식일 거냐는 건 네가 뭐 알아서 선택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독일 가도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서 가르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말고도 내가 또 장로교 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제 그 교수하고도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솔직한 속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황 권사님께서 손을 드신 것 같은데. 예, 목사님. 네네. 목사님 말씀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예.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상상하기가 힘든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신학대학에서 그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대부분이 이제 다양성을 받아들이시고 마음속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제 그쪽으로 경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교구 시대 이후로 회심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신학이 펼쳐졌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교수님들은 회심의 사건을 겪었던 교수님들이 다양성이나 이런 철학적인 그런 신학이든지 뭐 철학이든지 그런 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회심의 경험이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은요. 좀 궁금합니다. 예. 신학교를 그래도 갈 때에는 회심의 경험이라는 것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상당수인데요. 그 회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 국내에서 신학을 하면서 이게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유학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뿌리채 흔들려 가지고 와요. 그 얘기들을 제가 이제 직접 얘기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러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에요. 저희가 다니던 학교 교수님 가운데 한 분들 우리 학교에서 대표적인 다원주의 신학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실에서는 대놓고 얘기를, 학부에서는 말을 안 해요. 학교에서는 소개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요. 학교에서는요, 대학원에도 이제 저희 학교에 신학대학원이 있었고, 본대학원이 있는데, 신학대학원과 본대학원은, 신학대학원은 인원이, 그때 제가 다닐 때 한 클래스 한 50명씩 했어요. 근데, 일반대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도 이제 본대학원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입학하는 과정에 이제 어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더 강화돼 있어가지고 들어오기가 조금 더 쉽지를 않았어요. 여기 본대학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다닐 때는 대부분 다 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뭐죠 그러고. 근데 학부 강의나 신학대학원 강의에서는 그렇게 대놓고 말을 안 해요. 근데 본대학원 강의에서 그분을 보게 되면은 아주 털어놓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식으로 그렇게 다원주의 책들 갖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그분이요 과천에서 그 부활절 예배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그 다원주의자예요. 그분은요. 아주 내놓는. 근데 어떻게 누가 뭘 소개를 해가지고 그분 이제 부활절 강사로다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과천에 있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과천에서 모여가지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제일 크게 나온 게 그 교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난 솔직한 부분에서는, 그분은 아까 교수님으로서 뭐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는데, 완전 이중인격이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솔직하지가 못하다.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어쨌든, 근데 그분만이 아니고요. 지금 많아요, 사실. 지금 우리, 기독교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원주의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전체 숫자로 보기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쪽 사람들이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내가 이제 접근해 들어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믿음, 이제 회심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믿어지는 믿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믿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게 구원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우리가 도식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식을 바꿔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동안 지금 몇 시간째 계속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는 거는 그건 뭔가 하면 영성 사역이라고 하는 거, 재현이라는 거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지 되는 건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보게 되면 이런 쪽으로도 다시 이제 이런 각도에도 또 한 번 정리하게 되고 또 정리하게 되고 또 정리 이렇게 이제 이제 가는 거를 제가 이제 요즘 경험하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뭔가라고 믿음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많이 쓰이는 거고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복음주의와 대비되는 다원주의 지금 이게 이제 양자가 지금 혼합되어져 있어요. 한쪽에도 보쪽에서 복음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아. 그럼 이제 뭐 베타족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 휴심이라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신학을 시작을 했다가 다원주의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무엇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가 하면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휴심을 얘기하다가 베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이제 설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원주의에서 얘기하는 거 설정적으로 넘어가는 거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서로 이제 인정해야 된단 말이야. 요 말에 넘어가요. 그거가 굉장히 설정력 있게 이제 여러 가지 전개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넘어가는데 베타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뭘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베타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부분 이제 나시는 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성이냐 베타성이냐 중에서 양자 선택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반 현장에서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고 하는 게 대사도 여기 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신학교 듣게 배워놓다 보니까 이제 영향받아지겠지만 교회에서 말 안 하고 그냥 그냥 있는 거죠.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베타도 특별히 강조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러고 이제 뭐 설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냥 교양 강좌 수준이지 이게 지금 큰 교회 목사들 뭐 얘기하는 거 가운데서도 보는데 그래도 조금 수영로 교회나 뭐 어디 이런데 조금 뭉성거리는 교회 가 보니까 전적으로다가 이제 복음 주의라고 하는 거 속에서 예수님 믿어야지만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주로 나이 먹은 사람들 뭐 이제 이런 이제 그러고 있는 거가 이제 분위기고 이제 이런데 그러면은 복음주의와
다원주의만 있는가? 베타성과 다양성 중에도 양자 선택해야 될 문제인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흑백 논리로다가 조건에다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될 문제냐? 그게 아니라 그건 말고 우리가 여기에 다른 조건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먼저 지금 접근해 가야 될 문제예요. 제가 이제 나가서 영성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 해석과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기독교인만 믿는 기독교 진리로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복음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의 현재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만 믿을 수 있는 진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걸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복음주의를 가지고 일반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건 너나 믿어. 그렇게 타종교회는 당연히 안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부딪히다 보니까 다양하게 넌 너 방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가자. 이제 서로 뭐 내 것만이라고 강조하지 말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종교 간의 대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는 게 지금 현재 이르러 있는 현 주소인 거예요. 그럼 그것만 있느냐? 정말 진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독교 진리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우주적인 진리여야 되지 않느냐. 피조물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진리로 해석되어야 되지 않느냐.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은 마귀의 영은 이해라는 걸 결정해가지고도 뭐 파포라가 얘기하는 그거에 그냥 쓰러져가지고서 그냥 쓰러졌다가 일어나가지고서는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도 맹목적으로 믿게 만들어 놓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게 아니더라. 완전 투명한 영이고 이거는 통찰의 용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생각까지를 꿰뚫어보는 그런 용이어서 하나님의 영은 난 요한복음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진리의 영이다 말이야. 양자택일의 문제. 복음주의냐 다원주의냐 그 베타냐 다양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하나로 귀결되어질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아야 되는 그걸 말하는 것이 곧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영성 사역이다. 영성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도 그냥 탄해 보이는 것만이 영성 사역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제가 요즘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야,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지 그 기초 위에서 그 다음 영적인 그 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전개되어지는 거로구나. 그게 이제 제가 재현이라고 하는 거를 천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뭐 이제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 이것도 제가 총정리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어떤 이제 그런 작업으로다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시요. 복음주의와 다원주의, 베타와 다양성, 다양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양자 선택 흑백 논리가 아닌 그럼 이언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복음주의냐 다원주의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 믿어야지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베타로 나갈 거냐 다양으로 나갈 거냐 그럼 둘 중 안에 선택을 하라고 이언론이 되는 거죠. 그 일원론이어야 되잖아요. 일원론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양쪽에서 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를 제시하는 게 일원론이에요. 양쪽에서 다요. 누구나가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자기 편견에 빠져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누구나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끔 얘기하는 거가 일원론입니다. 그럼 그거가 뭐여야 되느냐라고
된다라고 할 때에 우주적인 진리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독교 진리에서 세계적인 진리 더 나아가도 우주적인 진리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뭔가 하면 자명한 이치로 말을 해야 된다. 자명한 이치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건데요. 두 개의 영성 사역의 한 출발이고 기초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시간이 갔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걸 또 다시 한번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